여러분이 대승대집 십륜경을 배우려면 반드시 참여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모두 죄업이 아주 중합니다. 우리가 말법 시대에 태어나서 하루 종일 여기가 불편하고 저기가 편치 않습니다. 병고와 마군이 장난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참회를 해야 자신의 잘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내가 오타와에서 경을 강설할 때에 그때 내가 80살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출가한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0년을 더 보탰습니다. 내가 출가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70여 년이 됐는데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도업도 아직 성취하지 못했고 다른 이들을 돕는다고 경전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누가 보리심 바란 사람 있습니까? 몇 사람이나 보리심을 바랬습니까? 몇 사람이나 도를 성취했습니까? 그렇다면 법사스님이 경전 강의는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경전 강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전을 의지해서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법으로서 스승을 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도를 성취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도를 성취하지 못했고 내가 도를 성취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성취하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부처님 가르치신 바대로 부끄러운 마음, 참계심을 내야 합니다. 보리심을 바라는 참회심을 내야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불제자로서 비구, 비구니로서 다른 이들을 이고등락하도록 돕지 못한다면 그럼 불제자가 아닙니다. 자신도 부처님 의지에 먹고 입고 사는 불문을 망치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불법문중을 망치는 존재가 되지는 않더라도 불법문중에서 별로 큰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사람이나 제도를 했습니까? 자기 자신도 아직 제도하지 못해서 자신에게도 오히려 미안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 이 참회심으로 비교를 합니다. 나는 왜 이때 태어나서 많은 청정한 불국토에 가지 못하고 사바세계에 태어났을까? 출가한 지 몇십 년이 되었지만 밥만 축내고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자신을 모릅니다. 믿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태어난 이 시대에 내가 받은 업보가 과거에 무슨 업을 지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 번뇌가 일어날 때에 번뇌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과거에 지은 업인 것 같기는 한데 과거에 쌓아온 미혹을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 지은 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업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받기를 원치 않으니 과거의 인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과이지 않습니까? 병이 났을 때도 그렇고 번뇌가 일어날 때에도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무슨 까닭일까? 왜 그럴까?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회하고 자신을 원망하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저질러서 현재 과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대지 신윤경을 아주 잘 배운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경문 안에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관법을 닦으라고 하십니다.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관법을 닦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하면서 가르치신 수행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러할 일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해코지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을 인식하겠습니까?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만 가지고 인식을 합니다. 과거에 지은 인으로 현재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받는 것은 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대집 신윤경을 배우려면 과거의 업과 현재의 과를 결합해야 합니다. 만약 악업을 짓지 않았다면 나쁜 과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인과가 상응합니다. 여러분이 대승, 대집, 신윤경을 배울 때에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일상생활과 대조해서 하나로 결합해야 합니다. 이 경전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하루를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절대로 업을 짓지 마십시오. 이 업을 짓는다는 것은 악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의미는 자신을 잘 살펴서 그릇된 일을 하지 말고 잘못된 말을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쓸데없는 망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었으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으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짓는 것과 받는 것 이 둘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알고 나서 이 경전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일상생활의 모든 일과 생각을 하나로 결합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경전은 점찰경은 우리에게 점찰 참법 기도를 가르칩니다. 지장경은 우리에게 독송하게 합니다. 독송을 하고 지장보살 명호를 염송하면 됩니다. 그럼 재앙을 소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전은, 이 십륜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정에 드는가를 가르칩니다. 도를 닦으면서 선정에 들지 않으면 도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선정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선정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선정 닦는 것이 꼭 좌선만은 아닙니다.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입니다. 1, 2, 3, 4, 5, 6의 숫자입니다. 따를 숫자는 수순하는 겁니다. 지는 멈춤의 지입니다. 전정입니다. 관상하는 관입니다. 바뀌는 전이고 청정할 정입니다. 6글자의 공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 대집, 신윤경의 선정을 닦는 방법입니다. 수지와 정입니다. 천태중의 육자법문과는 다릅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 6글자를 의거해서 수행을 하면 절대로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경문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수행의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수지와 정입니다. 수식관으로 들숨과 날숨을 세는 것입니다.
나무 하면서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쉽니다. 지장왕보살 하면서 한 번 숨을 내쉬면서 관상을 오래 하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지장왕보살을 합니다. 부처님을 관상해도 좋고 어떤 것을 관상해도 좋습니다. 자신의 숫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마십니다. 혹은 날숨만 세기도 하고 들숨만 세기도 합니다. 그렇게 숫자를 세다가 숫자가 없어지면 선정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경문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을 할 때는 산란해지면 바로 되돌려 거두어 드리는 게 관조한다는 뜻입니다.